자, 우리 성가대가 감탄타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참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성탄하면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봄철에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꽃을 심었어요. 다락방별로 각 팀별로 꽃을 심어서 가장 잘 가꾼 팀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물은 작지만은 이 속에 온갖 세상의 꽃이랑 꽃은 다 모아서 그것을 엑기스를 내 가지고 향기를 담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값진 거예요. 어떤 팀인가 하면은 다락방 6 최형렬 집사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꽃을 제일 잘 가꿨어. 그리고 두 번째가 잘 가꾼 데가 유아팀인데 저쪽 유아부 팀인데 유아부 팀은 잘 가꾸긴 했는데 잡초를 안 매줘가지고 그래 잡초반 꽃반 그랬습니다. 그래서 1등에게 이것을 최영렬 집사님 다락방 끝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선물인 것 같아요. 세상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황금빛 포장지에 참으로 값비싼 선물을 넣어서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자, 세상의 선물, 멋있는 포장지, 멋있는 어떤 값비싼 것이 담겼지만은 그 선물 속에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그 선물을 받고 3일이 못 가서 그 선물의 값어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마음이 담기고 그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선물이 1년 가기도 하고 10년 가기도 하고 때로는 100년이 가도 변치 않는 그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의 선물은 대부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값어치가 점점 희석되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물,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포장지는 보잘것없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 그것도 마구간이라는 이런 포장지를 보면은 우리 시골에서 아주 형편없는 포장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경상도 말로 돛가루 봉지라고 들어봤어요? 누런 그냥 이렇게 그냥 있잖아요. 그 누런 그 봉지. 요즘에 보면은 음식점에 가서 뭐 사면은 미국 이 뭡니까 이 음료수 사면은 이게 주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물의 포장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선물 포장지를 열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화려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별것 아니야. 초라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와 있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아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값진 그 선물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선물이 바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값어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선물의 값어치를 안다면,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선물 못 받았습니까? 보통 이런 시절 되면은 참으로 싸움들이 많이 나. 아내는 뭔가 대단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아내는 멋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사온 것은 보니까 20불짜리 꽃다발 하나야.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울퉁불퉁해갖고 시험 들고 이 싸움이 때로는 내년 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 혹시 여러분 선물 못 받아 서운한 사람 있습니까? 선물 못 받아 서운한 것, 이 마음이 상한 사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선물 받고 나면은 나의 나머지 평생 인생 사람들로부터 선물 하나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선물. 이 왜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선물이란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선물이란 것은 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받는 사람의 태도나 받는 사람의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상이죠, 보상이죠. 나와 상관된 게 아닙니다. 이 선물이란 것은 받는 사람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것을 선물이라 그러고, 선물의 다른 표현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어지는 이 선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마음을 열고 모시기만 한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누려야 돼. 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 선물에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또 이 크리스마스 속에, 성탄 속에 비밀이 숨어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 아버지 마리아와 이 뭡니까? 요셉이 살고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북쪽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쪽에 살다가 그때 하필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할 때는 각 고향 동네, 태어난 고향 동네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명을 내니까 이들이 어디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란 유대 지방으로 옵니다. 그 당시 지도를 보면 북쪽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 유다, 이 세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스테이트, 뉴저지 뭐 이렇게 스테이트가 다르듯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출산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출산을 하고, 꿈에 헤롯이란 그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나사렛에 가서 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 사실을 알고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자녀들을 전부, 유아들을 다 죽이는, 멸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 눈이 벌게 있었어요. 만약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살았다면 아마 굉장히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아이를 지키고 숨기는가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지역은 북쪽 갈릴리 지방입니다. 거기서 잠시 베들레헴에 들려서 출생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출생하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잠시 출생만 하고 애굽으로 피했다가 나사렛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헤롯이 그것을 찾을 수 없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아무리 많이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사렛에 가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는 줄 압니까? 3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여러분, 눈동자 한번 봐요. 파리가 날라오면, 먼지가 날라오면 순식간에 우리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을 지키고, 두 번째는 어떻게 지키는 줄 압니까? 생명싸개 안에, 생명싸개 안이란 말은 생명의 호주머니 안에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아마 한 2,000불 지갑에 들어있으면 지나가다가 항상 호주머니에 손을 툭툭 치면서 만져볼 거예요. 혹시 누가 빼가진 않았나. 만약에 한 100만 불 정도 있다면 항상 그 돈 주위를 못 떠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돌보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람 날개로 덮으시고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때에 맞게끔 나사서 베들레헴 나고 애굽으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끔, 아무리 헤롯이 혈기를 부리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죽이려고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돌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아무리 커도, 이 땅에 어떤 왕이, 어떤 사단이, 어떤 권세가 자리 잡아서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이 이 성탄절 속에 숨어 있어요. 세 번째 보십시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까 나레이션에서 했듯이 동방박사들이 방문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방문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찾아온 줄 압니까? 별을 보고 찾아서, 별을 연구해서. 그리고 목자들은 어떻게 방문한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쳐 줘가지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방박사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줄 압니까? 이방인들을 대표해요. 이방인들. 목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것이 벌써 이 아기 탄생의 비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해서 알았고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서 알았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2절에 보면 참 놀라운 소식이 어떤가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에게는 연구해서 지혜를 연구해서 찾게끔, 그들에 맞게끔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봐야지 뭔가 믿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로 별을 연구해서 알게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어떤 줄 압니까? 이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맞게끔 복음이 전거돼. 여러분 못 배웠습니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거. 여러분 글씨 몰라도 예수 믿는데 전혀 지장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글을 몰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맞게끔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맞게끔 전해집니다. 유대인에게는 기적을 원하니까 기적적으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으니까 지혜에 맞게끔 복음이 전거되어져. 누구에게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마존의 글씨도 모르고 야만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어질까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맞게끔 전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오늘 이 성탄 속에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몰라도 괜찮아. 모르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쳤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났어요? 마국간 구유에 태어났어. 마국간 구유. 해필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다시 말해 호텔에 머무를 곳이 없어 여기 들어갔다 했지만은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호텔에 멋있는 스윗룸에 왕으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죠. 구유에 났어요.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짐승이 있는 것이요.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짐승이 있는 곳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하러 왔어요? 짐승으로. 구약의 짐승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땅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드려질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으로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이 말구의 구유에 태어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죽을 자가 아니라 영생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값은 벌써 치러졌어. 대신 짐승이 치러지듯이 예수님께서 치렀다는 사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보상인 줄 믿습니다. 채찍이 아니라 칭찬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천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란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 예수란 단어 속에는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란 의미 속에,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원자란 이름이 들어있어요. 구원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뭔 줄 압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첫 번째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이고, 요걸 좀 더 깊이 보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것.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의 것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것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saint,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하게 되어진 자, 의로운 자, 구별되어진 자,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일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여러분을 구분하고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섞여 있어도 그것을 보듯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구별된 자입니다. 죄가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죄가 여러분을 뒤섞지 못해. 세상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날개 품 안에 구별된 자이고, 이 사람이 바로 성도란 사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런 큰 축복과 선물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성탄절 속에, 예수님 출생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아무튼 이번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우리 함께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